예, 예. 오늘 고난 주간이죠. 이제 고난 주간인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 고난 주간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고 또 우리 중보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날 운명하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오늘은 고난 주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네 가지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거를 주시옵소서 네 가지를 기도하셨는데 두 가지만 시간상 네 가지를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개만 말씀을 보고 나머지는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찾는 것도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근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제자들의 하나됨을 기도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11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번역 성경입니다. 개역개정이 아니고 자 시작.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것,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세상을 떠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있지 않으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수족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섬겼던 제자들과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지만 원래 계셨던 보좌로 가시지만 제자들은 역시 땅에 남아있죠. 땅에 남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 나와 같이 생활했던 그런 믿음과 신앙과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려면은 나를 부인해야 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죽든지 살든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를 오르시지만 이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남아서 그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힘들면서 또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튕겨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외에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 어머니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어머니와 가족들에게는 기도를 안 하시지만 이 12명의 제자들한테는 꼭 기도하셨어요.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졌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그래도 요한과 안드레, 야고보는 다시 갈릴리로 갔죠. 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을 또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죠. 하나님,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했던 것, 흩어지지 말고 마음이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몸이 하나가 돼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보이지는 않겠지만,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지는 않겠지만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돼서 나를 따라와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우리 뚝섬교회도 똑같은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 유종숙 목사님께서 40년 넘게 이곳에 이 터에서 우리 뚝섬교회, 뚝섬 신앙공동체를 잘 지키시고 세우셨죠. 누가 뭐라 해도 유종수 원로 목사님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뚝섬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리더십 가운데 우리 권사님,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흩어지지 않고 하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뚝섬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은 보이진 않죠. 은퇴하셔서 지금 또 안타깝게 또 마음과 또 육신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계시죠.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유종수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전히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음이 하나가 돼서 더 우리 뚝섬교회가 하나가 되길 원하시지, 우리 목사님이 은퇴하셨다고 우리 뚝섬교회가 갈라지는, 분열되고 갈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제가 안부 인사드리고 목회에 대해서 문의 여쭤볼 때, 전화드릴 때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성도님들. 마음은 떠나 계시지만, 아니 죄송합니다. 몸은 떠나 계시지만 마음은 항상 나는 우리 뚝섬교회 가족이다. 나는 우리 뚝섬교회 은퇴를 했지만 나는 가족이다. 그런 마음을 항상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았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보이질 않지만,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늘나라로 가지만 너희들은 흩어지지 마라. 너희들은 흩어지지 마라. 하나가 되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가 되고 더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 말과 내 뜻을 잘 따라와라.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분열을 만듭니다. 죄의 역사는 분명합니다. 죄는 분열이 되고요, 갈라지고 하고 원수 맺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죄의 속성이에요. 창세기 1장과 3장의 말씀을 보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어요. 정말 거기에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인생의 모든 아픔과 질병과 모든 게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냥 그곳은 그냥 천국과 같은 곳이었죠. 죽음과 사망도 없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뭐하는 그 많은 동물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무슨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죽음과 사망이 있겠습니까? 있는 게 더 이상하죠. 거기에는 평안과 안식과 영생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뱀이라는 것이, 사탄이라는 것이 하와에게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내가 다 주고 다 정복하고 다 다스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건들지도 마라. 그게 뭡니까?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사람과 하나님의 엄연한 영역, 이건 넘지 마라. 그게 선악과잖아요. 이거 하나만큼은 절대 건들지 마라. 근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어겨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따버리고 자기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거를 아담에게 가가지고 아담에게도 주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마귀와 사탄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거짓말의 아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죄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철저하게 단절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쫓겨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렇게 돼야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는, 이 마귀 사탄은 그 본질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분열되고 갈라지고 원수 맺게 하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 죄의 유전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순종과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 맺었던 것 십자가로 한 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합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죄는 분명합니다. 죄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하는 겁니다. 원수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분열일 수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분열되고 원수 맺고 갈라지게 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거 다 죄의 역사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거 절대 하나님의 역사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제자들과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고 죄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무마시키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제자들에게 또 기도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 갈라지지 마라. 분열되지 마라.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고, 또 원로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지금 이 시점에 우리 뚝섬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무엇보다 우리 더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주, 이제 3주째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이제 물려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가 너무 조심스럽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제 심정에 살 얼음판을 걷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 조심스럽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가 제 한 번의 실수로 분열이 되고 갈라지고 삐끗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이고, 얼마나 좋아요. 이 죄의 역사, 이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지금 딱 좋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뚝섬교회를 갈라놓으려고 리더십이 바뀌고 40년, 이게 보통 40년이지 말이 40년이지 4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셨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보이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갈라놓게 하고 원수 맺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딱 좋은 시간이잖아요. 제가 그게 너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이 리더십을 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유종소 목사님의 그 모든 목회를 잘 이어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 내가 어떻게 좀 해보겠다고, 잘 보이겠다고 뭘 자꾸 하려고 하면 거기서 분열이 되고 갈라질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사실 한 발짝 한 발짝이 너무 조심스럽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이 30명의 우리 기도 용사, 평균 40대의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균 40대의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를 믿고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뚝섬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더 끈끈하게
더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기도처럼.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 좀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만 가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저 뚝섬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래서 막 소문 듣고 우리 뚝섬 교회로 막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이 화요일 날 이 중보 기도의 기적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중보 기도, 오늘 우리 뚝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은 중보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부재 앞에 제자들이 갈라지고 흩어지는 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셨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 뚝섬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종수 목사님이 보이지 않는 지금 부재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더 우리 뚝섬 교회가 더 하나가 되길 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뚝섬 교회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13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렇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가 이것을 기도하는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이 이겁니다.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내가 부재해서 그래도 이 땅에 남아서 힘들게 나를 따라오고 나의 믿음을 내 말에 지키며 믿음 생활해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셨어요. 그 이유는 둘째 치더라도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의 이 기쁨의 충만을 기도하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쁨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뭔지냐면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줘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채찍에 맞고 온몸이 다 채찍에 맞아서 물과 피를 다 쏟았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그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라고 그래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두려워해야죠. 걱정하셔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기쁨이 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쁨이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잡고 싶은 그 기쁨, 앞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 지금 내 앞에는 죽어야 됩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채찍과 그 비웃음과,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가야 할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아버지가 계신 곳, 그 천국의 소망,
그 천국의 기쁨으로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이죠. 다른 기쁨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 상황에. 예수님의 기쁨은 오직 하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천국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 기쁨 말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기쁨,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실제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편하게 살다가, 안전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꺾걸려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죽었고, 어떤 사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가 다 벗겨져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이 반토막이 나서 죽었고, 어떤 사람은 갈고리에 걸려져 가지고 짐승처럼 매달려서 죽었고, 그 순교가 다 나와요. 비참하게 죽어요. 그 길을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 하셨던 말씀대로 너희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목숨 걸고 다 그 순교하며 죽었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처럼 이 천국의 소망. 이 땅에는 비록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들의 앞날은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순교밖에 없었지만, 어디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느꼈던 이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 천국의 희망, 천국의 감사, 그거를 제자들에게 하나님 이들에게 기쁨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솔직히 하루하루가 힘든 삶, 하루하루가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롭고,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고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잘 아니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루하루 힘들고 고통 중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끝이면 얼마나 우리가 억울합니까? 우리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야 할 나라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아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 천국,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가면 그만이죠. 군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이.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순서 없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 천국의 기쁨, 동일하게 우리도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증을 자주 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자주 보실 것 같아요. CBS 아마 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간증 하나를 보는데 제가 그 간증 보는 내내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30살까지는 참 눈물 안 흘렸는데 이제 많이 넘고 50 가까우니까 갱년기가 왔는지 자꾸 무슨 말만 들어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이상하죠. 예. 나이 먹은 티를 꼭 내는 것 같아요. 머리도 자꾸 빠지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간증을 듣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과 3명의 아이를 둔 이제 젊은 엄마가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대장암 말기 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소화가 안 되시면 무조건 한번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아요. 활명수나 쏘아제 드시지 마시고. 이 젊은 엄마가 병원에 갔더니 이제 사기, 말기죠. 사기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난 경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3개월. 막내가 5살이에요. 큰애가 12살. 얼마나 살고 싶었겠습니까? 막내 아들이 5, 큰딸이 12살인데. 근데 뭐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아내도 그렇지만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남편은 더 하늘이 무너지죠. 만약에 아내가 죽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혼자 감당합니까?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남편이 3개월 동안 그 아내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 반, 원망 반, 기도 반.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애가 지금 막내가 5인데 우리 아내를 데려가시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날 병상에서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아내를 살려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날따라 남편의 등을 토닥이더래요. 토닥이면서, 여보, 이제 그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새벽 예배에 갔다 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아내가 그렇게 남편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는 얼마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천국에 갑니다. 장례를 치르는데요, 아무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마음이 아프죠. 아이들이 눈에 밟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례 치르는 내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이제 3명의 아이들이 어리니까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외할머니 손에 의해서 이제 외할머니 댁에 아이들을 집으로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애가 12살 먹은 아이가 아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울고 있는 아빠한테 12살짜리 먹은 애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큰딸이 아빠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한번 그 화면을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네. 열어봤더니 첫째 겸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문자 내용이 아빠 나 겸인데 너무 많이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엄마가 이야기하고 우리한테 말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에 갔고 천국에 갔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쁘게 그곳에서 편안하게 웃고 있을 텐데, 남아있는 아빠가 너무 그렇게 많이 울면 엄마가 싫어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빠 너무 많이 울지 말고 천국에 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기쁘게 엄마를 보냈으면 좋겠어. 그래서 아빠 힘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12살이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죽기 전에 계속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천국에 간다. 엄마가 보고 싶어도 힘들어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 12살 먹은 아이가 마음에 그게 박힌 거예요. 우리 엄마는 천국에 가셨다. 나는 천국에서 엄마를 볼 수 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세 명의 아이들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엄마가 생전에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엄마는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죽기 전에 아이들한테 남긴 영상을 엄마가 있는데 또 그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엄마는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있었지. 엄마 보고 싶을 때면 엄마는 먼저 하나님한테 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엄마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말고 엄마 보고 싶으면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세 명 다 하나님 나라에서 엄마랑 만나요. 엄마가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유산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아이들도 지금 엄마가 많이 보고 싶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분명 엄마가 천국에 있고 자기도 언젠가는 천국에서 엄마를 만날 그 기대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서 인생의 고난과 고통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순명에 다하는 날, 그날 우리도 천국에 가서 먼저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날 것이고 우리 가족들 만날 것이고 그 소망, 그 기쁨,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아내가 뒤에 있지만 저희 아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우리 아내도. 그래서 참 어렵게 자랐습니다. 우리 아내도 참 힘들게 자랐고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생에서 이 땅에서 인사드리지 못했던 것 천국에서 제가 가서 인사 드리는 천국의 소망을 저도 품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 힘들죠.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가야 할 천국이 있습니다. 본향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그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잡으시고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시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더 하나가 되고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평안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서도 영원한 명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라면 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더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직장에서는 더 직장 동료들과 더 하나가 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은 분열이 아니라 사탄과 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가 되는 역사, 그 중심에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로 우리도 돌아갑니다. 천국, 이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힘내시고 승리하시는 뚝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